3장,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좀 경직되어 있어서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박수를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텐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담은 교회 박수 준비하면 야! 그리고 박수 시작하면 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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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자, 사랑 담은 교회 박수 준비. 야! 시작.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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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진짜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나누고 더 많이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더 힘내자는 의미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은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산 지역은 또 하나의 중국 땅의 그 우환이 될까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주간의 그 두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학교와 직장,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많이 추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장 가치 있는 지금 물건이 뭐가 됐습니까? 마스크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한 장 구하겠다고 그 마트 앞에서 이렇게 긴 줄을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대안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을 묻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시대적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적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 중국이 저 공산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며 성경도 사회주의 성경으로 개편하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중국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 우리 또한 조국 교회를 또 정신 차리게 하시는 회초리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엄습해 올지 모르는 죽음. 이러다가 우리도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모르기에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넋놓고 앉아만 있고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모처럼에 그냥 힐링이나 하자, 쉬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불필요한 죄책감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카드라 방송만 듣고 무작정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작정 대세를 따른다거나 심지어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좋은 잣대로 세워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안경이 나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읽는, 세계를 읽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세계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며 복음과 상황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세 번째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읽는 로마서 말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에는 그 중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 그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여기는가? 이 칭의에 관한 복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의로우신가? 어떻게 의로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복음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제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왜 율법으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 율법의 기준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이걸 하면, 순종하면 내가 의롭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게 여기면 될 텐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해봅시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율법을 가지고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자랑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로마서 3장 초반부와 그 로마서 2장 후반부에 보면 그 율법으로 실패했던,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율법대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그 율법적인 우월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뤄내지 못했던 율법적인 구원, 그런 그 인생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죄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행위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 미워하고 이런 악한 행실들을 말할 때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나 단수로 쓸 때는 성경에서 죄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죄의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지칭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곳에는 나 혼자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이끄는 강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전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사역을 하셨던, 혹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서 서울 구치소 보안계장으로 계실 때에 이호성이라고 하는 한 살인자가 이제 구치소로 왔어요. 거기에 대한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성북구에서 친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 그리고 심지어 어린 조카까지 총 5명을 죽이고 그 죽인 시신을 그 집 앞마당에다가 파묻는, 생매장하는 그런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TV로 봤던, 신문으로 봤던 그 이호성이라는 친구가 서울 구치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이호성 씨를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긴장이 됐죠. 어떻게 그렇게 저런 흉악한 살인자가 있나 했던, 치를 떨었던 살인자를 내가 눈앞에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상 눈앞에 딱 들어와서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건 너무 갸냘프게 생긴 거예요. 키도 작고 마른 청년 36살의 이 이호성, 어딜 봐도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꿀밤을 주면서 이야기해요. 야 이놈아,
나이도 먹을 만한 그 먹은 녀석이 왜 그랬냐고. 근데 이 이호성이 갑자기 벽으로 탁 돌아서더니 벽을 향하여서 뭔가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이 생각했답니다. 아, 또라이구나.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 뭔가가 저 친구가 지금 영적인 실체에 뭔가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았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물었다고 합니다. 야, 이호성, 야, 벽에 너 지금 이상한 게 와 있지? 그러는 순간에 그 이호성이 휙 돌아서면서 장로님의 두 손을 탁 붙잡고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어떻게 저놈을 알죠? 아저씨 눈에 저놈이 보여요?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전부 날 믿지 않는데 날 정신병 환자로 취급했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저놈을 아는 거죠? 그 순간 박효진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순간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래. 이 이호성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더래.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장로란다. 이호성, 그래, 세상 사람들 아무도 널 믿지 않아줘도 난 널 믿는다. 어째 된 거냐? 자초지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저놈이, 저 벽을 향하여서 가르치면서 저놈이 자기 가족을 내가 죽이기 전에 3일 전부터 나타났을 때, 그래, 어째 생겼나? 어째?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생겼어요. 이 저놈이 자기를 3일 동안 주변에 따라다녔다고. 근데 이 이호성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등뼈가 굳어지는 희귀병. 그래서 직장도 없이 늘 돈은 못 벌고 부모에게 돈을 얻어 쓰는 신세였는데 사건 당일에 그날 부모에게 돈을 얻으러 갔다가 꾸중을 듣고 나오는 중에 그 놈이 나타나. 그 놈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놈이 너희 부모를 죽여라. 내가 어떻게 부모를 죽여? 근데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강한 힘, 그 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가 넘어서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그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힘센 그 힘겨루기가 있었지만 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척추 장애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 5명을 다 그 앞마당에 그 엄청난 넓이의 깊이에 그 삽 하나로 그것을 팔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공범이 있다. 혼자서 너 같은 이 장애자가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힘을 넘어서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너무 쉽게 봤어요. 그렇게,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저놈이 안 보이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놈이 나에게, 이호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이제는 네 차례다. 너도 죽어라. 스스로 목숨 끊어라. 이 가족 다 죽여놓고 네가 무슨 염치로 살래? 죽어 해서 이제는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와서 지금 아저씨를 만난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바로 선언합니다. 예수의 명하는 약한 영들을 떠나가라. 대적기도 하고 또 방언기도 하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때 이호승이 하는 말이,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이렇게 저놈이 가니까 이제 좀 제가 살 것 같아요. 야, 이호성, 너 자살할 필요 없다. 어차피 너 사형이다. 근데 너 그냥 이대로 자살하면 너 지옥 간다. 아저씨,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요? 내 죄는 어차피 용서받을 죄가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주어서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도록 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호성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만 똑같이 악한 영들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그런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무능하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인간의 무능함.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자신이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는데 그 선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어느 정도로 무능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 무익하다라는 표현은 우유가 상해서 못 먹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한 우유처럼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상한 우유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인간이 무능한 상태인데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무능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부패함을 지적합니다. 근데 입술이 여러분 그냥 입술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근거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입술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의 발은 어떤가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씀은 꼭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칭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경쟁과 갈등의 구조, 여러분 어딜 가도 경쟁과 갈등의 구조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요? 이게 다 우리 안에 부패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부패함 때문에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부패함은 그냥 행하고 있어요. 마음 품고 있어요. 아무리 CCTV를 전국에 다 깔아놔도 더 고단수로 우리는 더 지능적인 범죄가 더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부패함은 끝이 없습니다. 또 셋째는 절망적인 결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절망적인 결말까지 보여줘요.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절망적 결말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평강이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뿐인데 그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요. 자신의 인생의 길에 평강은 없고 파멸과 고생뿐인 인생을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요.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 기막힌 절망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교만한 상태.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하고,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게 더 거추장스러운,
내 힘으로 안 되면 좀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조차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사는 가장 절망적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결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충분히 절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다 줘놔도 나 복음 필요 없는데요. 관심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나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충분히 있어요. 건강해요. 명예 있어요. 힘 있어요. 그딴 건 딴 사람 주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무감각해서 하는 말이죠. 무지해서 하는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결말의 인생, 평강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절망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복음의 은혜 아래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극적 결말에 소망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은혜의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다 줄게. 너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라.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일방적인 그분의 희생하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삼아주셨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길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아니면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아니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 행위, 내가 좀 더 신앙적 열심을 가졌다는 거, 이것도 우리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어떤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게 돼요. 조금 실패하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가 인정하는, 나를 믿는 의인이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고 힘들고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사역 중에 또 한 명의 사형수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출신이었던 한 여인, 약사 우리 강영미 씨,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함께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또 결국 남편을 청부업자를 써서 살해하고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가 검거되어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도소 생활 중에 여러 번 혀를 깨물고 혀가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뭔가 뾰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 번 그 동맥을 끊으려고 자결을 시도하고 그랬던 전적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가 누가 넣어줬던 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무섭게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교도소 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즐거움 속에 살기 시작해요. 그 강영미 씨, 근데 어느 날 그 강영미 씨가 사형 집행 날짜가 공지되고 장로님은 좀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무리 장수라고 해도 사형장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비참해진대요. 난리가 난대요. 기절하고 졸도하고 막 똥 싸고 막 참 못 볼 광경들이 그 사형장의 모습이에요. 그 사형 집행장에 또 싸늘하대요. 한여름인데도 춥대. 그만큼 싸늘한 그곳에 여인이 얼마나 두려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까. 그래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집행장으로 데려오는 모든 간수들에게 도살장으로 끌고 오듯이 끌고 오지 말라고,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유미 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웬걸 저 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들 이 강영미 성도가 나타나자 그 평화로운 얼굴에, 그 절대 평안이 흐르는 그 여인의 얼굴에서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름이 뭡니까? 강영미 씨. 이제 마지막 남길 한마디 있다면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그래 나처럼 이 흉악한 죄인들이 없고 오늘같이 무서운 형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어린 남매들은, 어린 자녀들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저 같은 이 악한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시겠죠.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한마는 이 죄인이 예수 믿고 살다가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받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이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강영미 씨가 장로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내려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해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장로님의 주변에 있던 목사님께 살짝 눈치를 보니 목사님이 이렇게 삼루에서 사인이 오더랍니다. 해도 괜찮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하시면서 그의 입술을 붙드시는지 기도하는 중에 돌아서라 자꾸 이런 성령의 이 강권하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손이 뒤를 돌아서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지켜보고 있던 그 사형 집행장에 있던 목사님, 교도관, 의사, 신부님, 스님 모두 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또 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다.
그도 엄청 큰 소리로 고함치듯이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우리는 이 딸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죄들을 가슴에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과연 누가 더 죽일 자들이고 누가 더 사형수이고 누가 더 죄수들인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감당이 안 되는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큰 소리를 기도하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제 찍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시는 것을 모를 텐데 난 이제 제주도로 발령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눈을 뜨고 사람들의 얼굴들을 쫙 보는데 전부 다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도 검사님들도 의사들도 신부들도 스님들도 목사님들도.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녀의 얼굴에 두건이 쓰여지고 교수형이 집행되는데 마지막 영미자인 찬송,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하다가 덜컹 하고 아래 바닥에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영미자매는 천국에 갑니다. 그 떨리는 밧줄 붙들고 장로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영미자매, 그래 먼저 잘 가거라. 우리도 멀지 않아 갈 거다. 너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는 이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미자매는 어떻게 보면 들킨 죄인이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공인된 죄인이고 우리는 공인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그 사형수 영미자매가 제 앞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이런 은혜를 아시지요? 목사님도 이렇게 저처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내가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인생,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네요.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에게는 왜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한두 사람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고통하고 있고 나라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 열방이 고통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울림을 들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지금 이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이 제일 많이 보입니까?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아무도 자기는 죄가 없대요. 서로의 책임 돌리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시대.
사람이 완악해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지 않는 단계예요. 죄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단계. 제일 추악한 상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죄를 정당화하는 단계. 유대인이 그랬죠. 유대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주님께 따졌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없고 혹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저는 가장 먼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백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흥이란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우상들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보다 몇 배의 크기로 더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치유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공산권에 있는 저 중국 땅과 북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신천지에 속해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리의 복음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줄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숨겨졌던 모든 죄악들이 성령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진리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저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도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다 섞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내려가고 있는 이 대구와 경북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돌아보며 혹시나 하나님 떠날 죄가 있다면 떠나게 하시고 회복의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교회의 탄압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추방하며 사회주의 성경을 또 개편하는 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 중국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묶은 것을 풀고 떠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우상과 스로 가득한 일본 땅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과 또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 신천 이단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 안에 보호해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이기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상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처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무릎 신앙이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대구와 경북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특히 확진자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우리가 떠나야 할 죄가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단합과 또 선교사를 추방하고 사회주의 성경을 개편해내는 저 중국 땅의 어둠의 세력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일본 땅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이단들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담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의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더 복음이 잘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필요케 하셔서 하나님 가정과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